할렐루야.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느끼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원, 나의 능력, 나의 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주일날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태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와 태신자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백성답게, 주님 자녀답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태신자를 작정하여 싸우니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우리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다시 사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어 가던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 서로 화합과 협치를 이루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이 풀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 시선을 맞추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실천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터키에 파송된 2분의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어 담대히 주님 말씀을 선포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이후에는 교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잘 회복되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210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교구 교역자를 통해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새가족부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로고스 서원 대표로 섬기시는 김기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회 기도회를 토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가집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중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1,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질병과 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속주의의 유혹과 불신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을 들여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움돋을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피 흘리는 영혼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태신자를 작정하였사오니
우리가 작정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영혼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이슬람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나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목요일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금동철 선교사님께서 두 자녀 빛나와 이삭이를 데리고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 검진 때문에 오셨습니다. 두고 온 필리핀의 사역지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심 좀 섭섭한 게 있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돼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뭐 당연한 얘기,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하라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닌지 제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리이며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지식이 쏟아집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열정입니다. 열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나이스 샷, 그 넓은 푸른 골프장에 늘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일, 혹시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겁니다. 식욕을 잃어버리면 산의 진미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엘리야는 바로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무엇인가 하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걸 듣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열정으로 갈멜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와 850명 바알 선지자와의 기도 대결은 누가 기도를 잘하나, 누가 기도를 오래 하나 대결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목을 내걸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그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엘리야는 시뻘건 불덩이에서 새하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내가 고용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네가 죽였어? 너도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의 열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든지 군대를 보냈을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는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겁만 주기 위해서 위협했습니다. 한마디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엘리야의 마음은 이세벨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손바닥을 뒤집듯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제는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니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1분 전과 1분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는 주님이시면 저도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조심조심 배에 난간을 짚고 한 발 한 발 물 위에 발을 디디며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그러다가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분 전까지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1분 후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이라는 말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내 형편에 뭘 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 지금 내 처지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니 야, 내 주제에 감히 왕을 상대해? 내 주제에 이세벨 왕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이제 죽은 목숨이야. 나 이제 끝났어. 단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엘리야가 열정의 사람이 확 식어버린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께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었다. 여러분, 망원경을 바로 들고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망원경을 한순간에 거꾸로 딱 들고 보면은 가까이 있던 것이 저 멀리 보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함을 느꼈는데, 그런데 단 한순간 망원경을 딱 뒤집어서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주변에 일어난 상황은 너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200km입니다. 대구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진짜 죽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 꼼짝 못하겠습니다. 나 기운 다 빠졌습니다. 나 열정이 바닥났습니다. 나 살 의욕이 단 1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 갈멜산 불의 응답을 경험한 지 단 하루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니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정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동안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비를 달라고,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그 갈멜산에서부터 아합의 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50km를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는 200km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털썩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기진맥진. 정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영과 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덩달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목회학이란 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 목회학 중에 하나가 회의를 인도하고 진행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목회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절대로 회의하지 마라. 배고플 때는 짜증이 난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에 빨리 끝내려고 대충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배고파서 서로 싸운다. 그러니 절대 배고플 때 회의하지 마라. 좀 피곤하면 쉬었다 하면 됩니다. 좀 음식도 먹고 기력을 차리고 중요한 결정 좀 미루어서 하면 됩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마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녀에게 다 먹이고, 나는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자녀에게 좋은 것 다 사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녀가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갑자기 짜증이 막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섬긴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내는 것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정에 그대로 다 전해집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건강한 나 자신입니다. 한 신학생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쉬지도 않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담당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야, 아무래도 저 공부하다가 건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왜 담배를 피지 않나? 아니, 신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 신학생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자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몸을 그렇게 과로함으로 해치고 있나? 쉬지도 않고 공부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자 그 학생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공부하지 않고 쉬는 걸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이 부서져라, 막 뼈가 부서져라 공부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책에만 계시지 않는다네. 산과 들에도 하늘과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을 좀 만나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아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7,000명 내가 준비해 두었어. 근데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가 아니면 못해.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 도로 중간에 서버린 자동차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죽여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되겠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찾아갑니다. 좀 싼 데 있는지. 조금이라도 싼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넣으려고 어디가 싼지 알아보고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싼 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 가짜 휘발유 아닌가. 가짜 기름을 넣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세상에는 가짜 기름이 많습니다.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열정이 빠져버린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해봐. 그러면 네 기운이 다시 날 거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 기분이 좋아질 거야. 세상은 얼마나 가짜 기름을 우리에게 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가짜 기름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면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가짜 기름을 자꾸 받아 먹으면 몸도 영혼도 상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주유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주유소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첫 번째 주유소는 로뎀 주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 막 옆구리를 발로 팍 걷어차면서 야, 일어나! 이 믿음이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해라, 더 말씀 읽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떡과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좀 기분이 우울하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좀 힘이 좀 빠진다, 좀 축축 처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 성도들은 이럴 때마다 자꾸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이런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기운이 빠지고 좀 힘이 들고 자꾸 졸음이 오고 막 피곤하고, 그건요 잠이 부족해서 그렇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먹고 자고 나면 다 회복됩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뷔페가 아닙니다. 막 진수성찬을 펼쳐놓은 게 아니라 딱 한 끼 떡과 물,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한 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하룻밤 잠을 자는 거,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완전 기진맥진했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왜요? 잘 먹고 잘 자고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너무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음 주유소를 향하여 갑니다. 40일 동안 걸어가는데 그 다음 주유소가 어디인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두 번째 주유소, 첫 번째는 로뎀 주유소였고요, 두 번째 주유소는 호렙 주유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엘리야의 심정이나 엘리야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질문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 말씀, 그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맞는 것 같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엘리야의 대답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도 거기에 들어있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들어있는데 한 가지 빠진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쏙 빼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연민에 갇혀서 나 때문에 내가 못해서 나 혼자 이러고 있고 나는 이제 살 가망이 없고 그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야, 좀 나와라. 그 안에 있지 말고 좀 나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는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불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만나주시지 않고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신 걸까요?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다시 갈멜산에서 불 떨어졌던 것처럼 한 번 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이세벨이 사는 저 왕궁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그 협박 한마디 듣고는 꽁지 빠지게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의 말을 듣고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죽고 싶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누구의 말 한마디 듣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다시 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그 40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의 불, 여러분 그 불로 응답하신 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매일, 날마다, 매 시간, 순간순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뎀 주유소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호렙 주유소에서는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은혜의 보좌,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오늘 또 누구 만나서 뭐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짓누르는지. 그러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하는 거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웅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와 함께 하고 싶대.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식었던 우리의 의욕, 열정을 다시 불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호렙 주유소에 들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유소에 들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간을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한 주간을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밥맛이 있게 하시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다시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이미자 집사님 가정에 외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어윤국 윤복희 집사님 가정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